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1년 1독 성경 통독학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인도하는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출애굽기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쓴 책에는 왜 하나님이 출애굽 4장을 제가 설명하면서 모세를 갑자기 길에서 나타나서 죽여보려고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 책에도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작년에도 잠시 나눴지만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에 모세가 왜 바로를 처음 만나갖고 당당하게 출애굽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애굽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흘길 광야로 가갖고 우리의 신에게 제사 좀 드리겠다. 그것 좀 허락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가만히 음미해 보고 오늘 제 말씀을 들어보면 참 대차나 그게 참 신비한 깊은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떨리는 마음으로 애굽 왕과 크로스 인카운터,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애굽 왕과 맞짱 뜨는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 모세가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왜 정면 돌파를 선언하고 당당하게 더 이상 노예 생활 못하겠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서 애굽을 나가겠다고 선포하지 않고 사흘길 광야로 가서 우리들의 신에게 제사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5장을 읽으면서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 왜 그것 갖고 시비를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성격이 특이해가지고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왜 이렇게 말을 하지? 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항상 물음표를 딱 하지. 이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니 나가겠다고 말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째째하게 꼭 거짓말 하는 것 같이. 아니 실제로는 시방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3일길 가서 제사한다고? 그럼 그 말은 지금 바로 왕이 들을 때는 3일 가서 제사만 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예?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한술 더 뜨냐면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렇게 안 하면 가서 광야에 가서 우리들의 신에게 제사를 안 지내면 우리의 신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완전 전혀 사실이 아닌 뭔 하나님이 전염병이나 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친대요? 제사 안 지냈다고? 이게 완전 이거 쌩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시방?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거짓말 해가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자체의 그 권위를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의미, 이게 무슨 섭리가 있을까?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말은 사흘길 광야로 가서 제사만 드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 아닙니까? 그게 쌩 거짓말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말을 삥삥 돌려갖고 바로 왕에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왜 모세는 째째하게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라고 지시하지 않으셨는데 모세가 갑자기 바로 왕을 대면을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쫄아갖고 제대로 할 말을 못하면서 말을 삥삥 돌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공상도 하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모세와 바로의 첫 대면의 현장으로 우리가 제대로 한번 가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선입관을 내려놓고 당시의 정황을 조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시의 애굽은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수백 년을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데모를 하거나 반기를 들거나 자유를 달라고 스트라이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해봤자 자기들 목숨만 잃을 뿐 결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더구나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의 신을 상징하는 눈에 띄는 표지도 상징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나일강의 신, 메뚜기 신, 개구리 신 등 나중 10가지 재앙에서 등장하는 아이템들이 거의 애굽의 신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아무 형상도 없고 존재도 없고, 그래서 노예들의 힘없는 신에 불과할 뿐이라고 애굽 사람들은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뜬금없이 어느 날 도망갔던 모세란 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바로 왕을 찾아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의 신이 나타나서 명령했다고 하면서 더 이상 노예 생활 우리는 못하겠으니 그리 알아라, 우리는 나갈 것이다 라고 선전포고를 해버렸다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눈에 선하죠. 눈에 뻔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전쟁을 하자는 도발이죠. 그러면 당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아이들까지 생명이 위태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 그 결과를 알거니와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모두 금은 폐물 짐승떼 이끌고 많은 부를 가지고 출애굽할 수 있었었는데, 만약에 모세가 과격한 방법을 동원했다면 무슨 손해를 봤을지 알 수 없었고 금은 폐물을 챙겨 나올 그런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북한이 좋아서 북한하고 화해 제스처를 합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붉은 용,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붉은 용,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사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정말 끔찍이도 공산주의를 싫어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나 다. 근데 거꾸로 공산주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를 완전히 막 죽이려고 듭니다. 완전 원수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북한 동포들이 어서 빨리 공산주의 세력에서 해방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선전포고를 해갖고 저놈들 그냥 가만 안 놔둬 하고 싸움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말이요. 한반도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듯이 우크라이나와 소련과 그
전쟁하고 있는 나라 있잖아요. 그거하고 싸우면 하면 그렇게 싸움을 하듯이 우리가 북한하고 물론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긴다 한들 우리 남한도 폐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참 기가 막히게 제 공산주의가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싸워서 전쟁을 해서 니 죽고 나 죽으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보면서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바로 왕에게 바로 선전포고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짓말을 했거나 비겁하거나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러준 그대로 바로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세요. 꼭 찾아 읽어보세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라고 모세에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임한다는 것도 우리가 사사기나 구약 성경을 읽어서 사실로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사흘길 광야로 가서 자신들의 신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는 모세의 말을 듣고, 잘 보십시오. 콧방귀를 끼면서 대꾸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를 제사 지내라고 보낸단 말이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무시하면서 오히려 더 중한 노역과 채찍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나타났고 애굽 전역에 10번에 걸친 재앙이 나타나서 애굽 전 국토를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폭탄입니다.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박살이 납니다. 마지막에 결국 장자를 잃은 바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발 어서 애굽에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떠나는 백성들에게 많은 부를, 재물을 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니까 모든 일이 순적하게, 완벽하게 되잖아요. 이런 깊은 진리를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어리석은 우리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상식, 내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닌가. 그게 가장 최선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내 삶의 노래가 되도다. 나의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의 그 저자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자기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말씀이 입에 노래가 될 정도로 그만큼 말씀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죠. 말씀이 좋았다. 우리 꿀송이 보약 교티 한 650여 명의 매일같이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아요. 신비하고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가 왜 이렇게 말하지? 왜 확실하게 그냥 선전포고 안 하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가만히 이렇게 성령의 깨달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면, 큐티를 해보면 그렇구나. 그렇게 완곡하게 제사 조금 며칠 가서 드리겠다고 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당장에 떠나겠다고 나섰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다 방법과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단순한 노예 해방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바로 왕에게 했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애국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출시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배하는 일을 우리의 목적으로 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5장 초반에 나오는 그 모세의 그 바로 왕과의 그 대담 내용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때로는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해서 될까? 하고 뭔가 물음표가 생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째 조금 뭔가 좀 시원찮은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싸라게 그냥 이렇게 해버려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천국 상급 같은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천국에 그런 차이가 있겠어? 다 똑같이 세상에서나 차이가 있는 거지.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상을 주시겠대요. 그럼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러분 만들랍니까?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그렇게 했더라도 예수님이 상을 주신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지. 그 인간의 생각을 자꾸 성경에 덧붙이다 보면 이게 사탄이 틈을 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이게 크게 잘못된 것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순수하게 말씀 앞에 부복하고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예 해야지 인간의 생각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참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그 옥성호 형제가 자꾸 페이스북에, 나도 그 페이스북 친구라서 그 글을 읽는데 되게 제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 엉뚱한 글을 많이 올렸어요. 요즘은 내가 그 친구가 변화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난도질을 해버려요. 성경은 인간의 책이다. 그러면 성경에 뭐 모순된 거, 잘못된 거, 다 그런 걸 막 까발리면서 바울 사도를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자기가 그냥 막 비판을 하고 오마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아니, 여러분 유럽 교회가 저렇게 텅텅 비고 저렇게 망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유주의 신학, 성경의 권위를 성경의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인간적으로, 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자꾸 철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성경을 난도질했을 때 교회가 능력을 잃고 권위를 잃고 교회가 무너져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 참 안타깝잖아요. 인간의 생각을 성경에 개입시키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를 도전하는 순간 그때 사탄의 틈을 타고 교회는 큰 위기에 처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허투루 듣지 말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신 무오한 주의 말씀을 펼치고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시고 성령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처음 출애굽기 5장 초반을 읽을 때 이상하다. 왜 모세가 이렇게 애굽 왕에게 좀 엉뚱한 것 같은 말을 빙빙 돌려서 할까 생각했었는데 제 생각이 어리석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했을 뿐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 지키고 살면 손해본다.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의지대로 살아라.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최우선으로 삼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또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또 인간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아버지 우리 신앙의 금과 옥조로 여기며 유일한 우리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따라야 될 지침으로 여기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